아담과 이브는 사단의 깸에 넘어가서 선악과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수치심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계시하고 있는 내용에 완전하게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닮게 지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비록 많이 쇠퇴됐지만 양심이란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또 죄가 내포하고 있는 본래적인 그런 추악한 특성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7절에 보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벗은 몸인 줄 알게 된 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 전체가 오염된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인간들이 어떤 추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자신을 치장하려는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기 실체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꾸 감추려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가장 정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속인단 말이죠. 벗은 몸이라는 거, 결국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것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행하다 보니까 벗은 행위,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따라오는 또 다른 추한 행위인 것입니다. 벗은 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면하고 거역한 탓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걸 성경은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 쪽에 인간이 위치해 있고 미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아무리 수고해봐야 사실은 자기를 감추려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끝까지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꼭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라는 세속적인 수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다, 수고다, 봉사 같은 선행의 양상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 행위만 떼서 보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부패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타락된 상태에서 나온 행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결코 완전히 순전하고서는 아닌 것입니다. 의외로 선행 가운데 더 자기 자랑과 교만이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 그게 사탄이 강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그 형태를 우리도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인간이 어떠한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격으로도 공로로도 자기의 벗어섬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거죠. 그게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이미 영적으로 우매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평가가 절대적이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11조에 열심이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모두를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고 통렬하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전혀 뉘우칠 생각을 안 하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까지 퍼부었단 말입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은 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즉 독사의 자식이 된 죄로 오염된 두 번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과였던 부끄러움은 무화과 나무 치마로 가렸지만은 시도를 했지만 그건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금 성경이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럽니다. 이 성경 기록이 참 세밀하지 않습니까? 나무의 치마로는 안 가려지니까 이제 나무 사이에 숨은 거죠. 특공대 그린베레처럼 큰 나무 기둥 뒤에 아마 바짝 붙었을 겁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피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쭝얼쭝얼 거렸을 리도 없을 거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자꾸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그저 숨게 바빴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는 기척을 눈치채고 숨버린 거죠. 바로 이게 죄가 얼마나 추한지, 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것을 먹었습니다. 그걸 먹고 버섯 몸인 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가리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실직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그만입니다. 아빠가 자기 어린애들을 제일 아끼는 무선 조종하는 비행기를 책상 위에 놔두고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가 어쩌다 갖고 놀다가 아빠 없는 사이에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테프나 강력 본드를 살짝 붙여가지고 모양만 그걸 만들어 모른 척하고 시침이 떼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애가 아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아빠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런데 숨기고 잡아떼면 더 혼나지요. 죄라는 것은 감춘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죄를 지은 본인은 오염이 되어 있고 죄의 부작용 폐해가 주위에 이미 파급 효과를 미쳤단 말입니다. 설령 형벌이 없고 부작용이 없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숨긴 거짓말이라는 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죄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꾸만 감추다 보면은 아무 형벌이 없이 모른 척 지나가다 보면 죄가 죄라는 인식이 없어집니다. 그게 점점 둔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죄가 주는 그런 스릴이나 쾌감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쾌감이란 것은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쾌감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반드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악은 모양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이브가 숨어있는 까닭이 하나님의 형벌이 두렵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에 사실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이 따를 걸 각오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벌로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아담과 이브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설령 일일이 호흡과 맥박이 중지가 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 활동도 못하게 된다고 일일이 설명한들 그들은 실감을 못한단 말이죠. 어린애가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줘도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깨닫습니까? 가족이나 친구 이상으로 아끼는 강아지가 죽으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강아지가 죽어 있는 상태의 그 생물학적 의미는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죽음을 이해합니까? 학교에서 집에 오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뛰어와서 안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뒤에 와서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밤에도 한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잡니다. 도저히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종식이 되면은 애가 너무나 아쉽고 애통함이 밀려오고 큰 슬픔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죽음의 형벌이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아주 특이했을 겁니다. 우선에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동산의 다른 식물은 물론 동물도 단 하나도 죽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걸 못 봤을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어떤 방식이라도 있었고 그 비참함을 보았더라면은 선악과 금령의 본래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겁을 주서 지키게 만드는 거죠. 공포에 무서워서 지킨다는 건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게 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자기들이 뭐 호흡이 가빠진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진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육체적인 변화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 이건 뭐예요? 방금 예를 든 강아지와 아이의 그 비유와 같은 의미로 말씀드렸단 말이죠. 나와 하나님과 인간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종식되면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벗은 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생전 처음으로 너무나 이상한 그 경험,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냥 찝찝하다 못해서 자기 전체가 더러워졌다는 이 느낌을 지울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전까지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웠다는 그 감정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싫고 부끄럽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인가 보다 싶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감추었더니 그 수치스러운 감정이 조금은 죽었을 겁니다.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인가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스스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겠다는 야망과 하나님보다 동등하거나 더 우위에 서겠다는 탐욕은 아직 버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건 자기들의 그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바로 그 탐욕,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탐욕, 그게 두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죠.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비록 처음보다는 조금 달라졌죠. 많은 불평과 뭔가 부족함과 찝찝함이 생겼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치마를 해 입었으니까 뭐 견딜만 하다. 처음 계획한 대로 우리끼리 에덴 동산의 인간의 천국을
건설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뭐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기척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끄러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정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는데 조금 전까지 그 부끄러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가 센 거죠.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게 헤어날 수 없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왕국을 건설할 기력과 의욕까지 다 꺾일 정도가 된 거죠. 그 두려움의 부작용이 너무나 커서 나무잎 치마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 사이에 꽁꽁 숨어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버섯섬으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형벌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실 형벌인 죽음에 대한 성격과 범위와 그 구체적인 강도 어떤 상편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버섯 몸으로 여겨진 것 그 자체가 형벌로 알고 그걸 죽음으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하나님을 거역한 두 번째 결과인 두려움이 두려움 이것도 뭐예요? 지금 아담이 버섯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말이죠. 이 두려움도 버섯 몸에서 온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완전히 불완전해지고 왜곡된 거, 뭔가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아름답고 선한 그 형상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한 거죠. 도무지 그걸 벗어날 길이 없고 숨었더니 더 두려워진 거죠. 인간 사이의 수치는 나무잎으로 순결했는데도 제대로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포심도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해결하려는데도 여전히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안 된 거죠. 하나님 또한 그들을 찾으면서 9절에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러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면은 하나님도 선악과 검령을 어긴 행위에 대한 벌칙을 주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뭐 그린벨의 특전사처럼 얼굴에 수금댕이 칠하고 나무 가지를 온몸에 덮어가지고 위장술로 쓴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못 찾을 리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숨어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앞에 왔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죠. 그래 지금 뭐예요? 너가 숨어있다는 그 사실과 그 장소 내가 빤히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아빠하고 아이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숨바꼭질을 하면은 애인은 어디로 숨습니까? 꼭 옷장 속에 숨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압니다. 쉽게 압니다. 왜? 그 안에 기척이 날 뿐만 아니라 아이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안이 캄캄해가지고 제가 지 스스로 무서워가지고 문을 빼꼼 잡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아빠가 자기를 혹시 못 찾으면 어떡하나, 끝까지 못 참으면 어떡하나, 참 순진하죠. 착각이죠. 그래가 문을 조금 여니까 아빠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알지만은 일부러 뭐라 그럽니까? 애 어디 있느냐고 도저히 못 찾겠다고 일부러 뭡니까? 엄살을 떱니다. 그 이유는 뭐죠? 애와의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는 거죠. 지금 인간과 하나님의 숨바꼭질은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재미를 더하려는 뜻은 전혀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아담아 왜 숨었느냐 이거죠.
숨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잘못을 고백하고 나오기만 해라 이 말인 겁니다. 선악과만은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오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를 절대로 못 먹게 만들겠다는 그게 어떤 변함없는 뜻이었다면은, 절대적인 뜻이었다면 아예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그걸 만들어가 동산 중앙에 놔두었다는 자체는 뭡니까? 인간이 혹시 먹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었다, 전제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먹더라도 먹었다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고백만 하면은 내가 만사 오케이 해주겠다는 의미까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순전한 사랑의 관계만큼은 단 한치도 금이 않게 해라. 혹시라도 먹더라도 말하지 않고 숨는다면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를 시도한다면은 그게 정령 죽음이다 이거 그죠? 그게 죄의 본질이다 이거죠. 거기에서 가공할 만한 다른 모든 죄와 문제가 학대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는 지금이라도 제발 마음을 고쳐 먹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부른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느냐? 부끄러움과 공포심, 그게 바로 죽음이다. 그거는 어떤 인간도 절대로 그 상태에 떨어지고 빠져서는 안 되는 그것이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 쪽에서의 간절한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만들어 놓고 그러느냐는 반발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나서 해결하면 된다고 그랬다면은 누가 그거 안 먹겠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먹죠. 그래 되면은 해계가 절대로 진정성은 없어지고 상투적이고 외식적이 됩니다. 하나님 뜻은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나와 온전하고 선한 그런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자는 거죠. 만약에 어긴다면은 그 부끄럽고 두려워진,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 그걸 겪고 나야 그 다음에 회개가 참 회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뜻이 영원히 100% 온전한 진리, 완전하고도 영원한 진리임을 절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평생의 헌신과 결단이 따르고, 그래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 동행이 활발하게 되고 인간의 참된 성장이 가능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들은 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고 그래서 나오라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과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 있는 곳이 절대로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내 품을 떠났느냐는 거죠. 너가 정령 거해야 될 것은 내 사랑과 권능 안이다. 그래야만 정령 생명이 있다. 나를 떠나면 독립은커녕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게 정령 죽음이다. 지금 그걸 너희가 일부 맛보고 있지 않느냐. 그곳에서 어서 나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너가 지금 인정한 대로 내 품을 떠나니까 뭐해? 그 순간 너희가 벗은 몸인 줄 너희 스스로 알았지 않느냐 말이죠. 그 상태로는 평생을 가도 너희 스스로 그 수치와 공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성경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형벌이 두렵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부작용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본성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죄를 지은 그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생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보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것과 다른 더 큰 두려움이 있다 이거죠. 죄를 짓기 이전에 스스로의 부족함과 불완전함, 그 영혼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크고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로서는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상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을 때는 틀림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온유하게 말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애틋한 심정이 담겼을 것입니다. 이때라도 곧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 숨은 것, 스스로 치마 만들어 입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용서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과는 인간 역사가 전혀 달라졌고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이가 그 아버지가 아끼는 무슨 비행기를 만들어가 부셔버렸어. 아무리 해라도 원상으로 복구가 안 돼. 그러니까 혹시 벌 줄까봐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 집에도 자고 공원에 벤치에서 새우잠 자다가 도무지 견디다 못해 거지 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부모가 먼저 기뻐하고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저는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걸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자 선악과 검령이 말하는 뜻이단 말입니다. 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벌써 10억을 주면 남 대신에 10년 동안 감옥에 가겠다고 대답한 게 대다수라고 그럽니다. 자기 재물로 자기를 치장하겠다는 것이 어렸을 때 아직 인생의 지혜나 가치관이 완전히 연걸기 전에 이미 생긴 겁니다. 태생적으로 벗은 몸이란 것 그들도 하는 것이죠. 젊은이나 어른이나 음악이 쿵쿵거리는 그 커피숍에 꼭 노트북을 들고 가서 공부하고 일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군중 속에서 고독을 즐기는 거죠. 지금 첫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스스로 치마를 해입어도 나무 사이에도 숨어도 도저히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인간끼리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고 온전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실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를 때 뛰어나가기만 했어도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낯선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해야만이 인간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충족되는데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이 돼버린 거죠. 그 서로 못 믿게 된 거죠. 그럼에도 그 본성이 남아 있으니까 이웃과 말하기는 싫고 친하기는 싫은데도 그 사람들 사이에 파묻히고 있고 싶어지는 이상한 형태로 인간이 전락되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이 벗은 몸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경은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본질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해결책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단순하게 돌아가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제발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내 품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인간이 진짜로 살고 죽는 영원한 절대적인 문제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뜻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 빈부둠에서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경험해 보였단 말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뜻은 그래서 뭡니까? 이 태생적인 두려움, 본질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언제 어디서 심지어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출구 하나 없이 새카만 흑암 속에 애가 옷장 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캄캄한 속에 갇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 요동치 아니하는 것, 그게 신자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게 어린애가 옷장에 숨어서 문을 빼꼭 내려놓듯이 사실은 지금 불신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숨으면 다 자기 혼자 될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붉은 대낮에도 자기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문을 빼곡 내려놓은 상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누리는 아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도 못 찾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어떤 절대자 진리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꼭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인식은 못해도 문을 빼곡 열어놓은 상태, 불안한 것, 그게 불신자인 겁니다. 그거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애처롭습니까? 우리는 그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지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빛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해주고 하나님 품 안으로 초대해줄 책임이 있는 자가 신자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교리로 전하기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 갇혀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게 신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찾지도 아니하고 찾을 필요도 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